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 가운도 언제 새롭게 바꿨는지 오늘 보니까 진짜 가운이 멋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시간이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그냥 울컥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속에 사람이라는 단어, 또 일꾼, 비밀, 그리고 2절에 가면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3절에 가면 판단, 4절에는 심판, 5절에는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단어들을 중심해서 직분과 칭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사람 농사라 그러잖아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어디에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한 달 동안에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만남의 복이 가장 소중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일생은 뭐니뭐니 해도 남편 하나 잘 만나면 평생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남자도 새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어머니 여자 잘 만나고 마누라 여자 잘 만나고 며느리 여자 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직장을 가면 상관을 잘 만나야 되고 상관도 부하 직원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의 성공과 실패도 사람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꾼이 참 중요해요. 무슨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다툴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일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일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세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없어서 아니 될 소중한 사람도 있고 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서 아니 되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되고 사도 바울과 같고 바나바와 같고 바울을 도와준 베베 같은 그런 여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도라고 소문난 신창원이가 탈북을 하고 잡혔을 때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머니가 일찍 죽어버리고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하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고 도둑질을 배우고 큰 사고를 치다가 결국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거기도 먼저 들어온 놈 늦게 들어온 놈 해가지고 거기도 가니까 왕초가 있고 거기도 그냥 위계 질서가 대단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별별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머리통을 그냥 똥통에 처박히는 그런 구박도 당하고, 그래서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옥을 해서, 그리고 나를 여기 보낸 그 사람들을 잡아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탈옥수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어서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 축복이 있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애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제대로 사람을 만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자랐으면 한 시대에 어쩌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창원이 같은 사람을 길러서 선교사로 보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감옥에서 창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몸무게를 20kg나 줄이고 디스켓 하나를 가지고도 일주일을 버티고 총을 쏘아대고 추격하는데도 총알 사이로 이리저리 도망친 사람, 이 사람은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약에 저 아프리카의 무슨 밀림 지역의 식인촌에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놨으면 이런 사람은 식인종도 잡아먹고 살 사람, 안 좋은 쪽으로 발달을 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제대로만 배우고 성장했으면 남다른 재주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람이 자기 몸무게 1kg을 줄인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창원이는 단번에 20kg을 줄인 걸 보면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중범죄를 저지르고 왜 탈옥수가 됐을까? 그의 짧은 인생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악마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천사가 타락하니까 악마가 되고 마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잠재성은 엄청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주면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김진동 목사님이 잘하는 게 많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김 목사님은 하는구나. 그래서 참 내가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은 한순간에 운명이 결정되고 한순간에 그의 생각에 따라서 멋진 사람으로 뒤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장점을 키워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축복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면 반드시 복된 인물이 되고 지도적인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구원을 받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 정체성이 중요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아이덴티티하는, 내가 어떻게 나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하느냐, 아이덴티파이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누구로 판정하느냐, 또 내가 누구로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고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자기를 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속감이 분명하고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천하빛보다 귀하다고 여겨주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놓겠느냐? 이런 말씀, 이런 믿음으로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의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4절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being이 아니고 becoming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가 아니고 존재화라는 말이고, 나는 다 된 완성품의 존재가 아니고 나는 무엇인가는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제각기 완전을 목표로 해서 평생 배우고 노력하고 나는 무엇인가는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이제 진짜 목사로 평생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든 직분자가 다 그래요. 내가 안수를 받았다고 장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이제 진짜 좋은 장로로 평생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판단하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한 사람, 어디를 가도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선교사라고 떳떳이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난 뒤에 그의 이름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라는 이름, 스스로 나는 큰 자라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붙였는데
그가 거듭나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은 후에는 지난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은 은행을 가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돈을 못 찾아요. 요즘은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마다. 아파트 출입문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요. 옛날에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여고 졸업반이라는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말 속에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그게 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첫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이라는 걸, 사람도 사람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감히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 비밀을 맡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을 맡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도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해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그 사이에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이 있고 엄청난 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고 영의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한자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신자를 써서 충성 충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TV를 보다 보니까 전국의 유명한 음식점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해물 칼국수 하나를 가지고 30년을 한자리에서 식당을 경영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그 주인 할머니가 무슨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분도 아니고 요리학원을 다닌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30년을 한자리에서 꾸준하게 오직 해물 칼국수 하나를 가지고 일해 왔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좁은 식당 안에 점심시간에 보통 200명 이상 손님을 치려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요리의 기본은 재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시장에 가서 매일 그 재료를 살 때 가장 싱싱한 거, 가장 맛있는 재료, 가장 좋은 거, 돈을 더 주고라도 좋은 재료를 사다가 거기다가 정성을 듬뿍 담아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비싼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재료를 쓰니까 음식 맛이 좋아지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3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더니 어느 날 유명 음식점이 되더라. 여러분, 어디서나 진실이라는 것은 통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충성의 기본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말을 잘 알아듣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충성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게 충성입니다. 한두 번 충성이 아니고 평생을 변함없이 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은 흉내도 내지 않고 선한 일을 흉내라도 내어가면서 노력해 보는 것, 평생을 그렇게 살면 그게 충성이고 그게 결국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고 또 마치고 목사가 돼서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설교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정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없이 들어보고 반복해서 듣고, 그 사람이 절겨 사용하는 용어가 뭔지, 그 사람이 강조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의 이 내용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말씀의 비밀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그걸 자꾸 흉내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비슷한 수준에 가는 걸 내가 알아줬어요. 한결같은 노력, 한결같은 마음, 그게 결국은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개를 좋아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개를 꼭 사람처럼 사랑하고, 요새 둘레길에 나가 운동하다 보면 강아지를 그냥 안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걸려다니면 개도 운동하고 사람도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강아지를 안고 그냥 쫄쫄 빨면서 다니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럴까요?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돗개의 특징은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섬긴다는 것. 이게 개의 특징이 충성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를 마땅히 그런 사람으로 여겨라 그랬어요. 이 여김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여겨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요, 나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때 여러분도 은혜 받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치료가 잘 돼요. 명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에게 친절하고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환자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신뢰가는 말을 해주고, 그럴 때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자세로 일을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포항 시내도 종합병원들 가보면 얼마나 병원들이 옛날보다 좋아졌는지 몰라요. 병원 시설도 갈수록 잘 해놓고 의료진도 좋고 간호사 직원들 친절하고 참 병원마다 가보면 발전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요즘은 어떤지 안 가서 모르겠는데 이전에 설림병원 이 현관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한다는 액자가 정면으로 탁 눈에 들어와요. 저는 그 병원 갈 때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참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들에서 돌볼 때 목숨 걸고 그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목동으로서 어쩌면은 내가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끌고 가서 이 양들을 살찌게 만들까, 오직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도 이렇게 정성껏 충성스럽게 돌보는 이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맡겨도 잘 되겠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분명히 남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는 원리가 꼭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 내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느냐 하는 3절 말씀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4절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칭찬을 받고 상을 받든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고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일은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순간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뭔가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아직도 우리는 완성작품이 아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시고 다듬어 가고 계셔요. 우리는 누구나 다 미완성품이고 뭔가는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까지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숙한 어떤 한 인격체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칭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자꾸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내게 못 줄 것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나에게 비록 문제가 많고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또라이끼가 좀 있다고 해도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교회가 불완전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연장도 온전치 않은데 그 거대한 방주를 손으로 뚝딱뚝딱 지었으니까 얼마나 엉성하고 불완전했겠어요. 그래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는 온전치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복된 은혜를 자꾸 사용하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별로 좋지도 못한 이 두뇌를 가지고도 이 험난한 세상을 지금까지 이기고 산 것도 감사하고, 평생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내게 다리에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쉬지 않고 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느라고 열심히 뛰고 있는 심장에 감사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손재주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앞을 훤하게 보고 비록 희미해져가는 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눈을 감사하고, 나에게 온갖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귀에게 감사하고,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생 오랫동안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1000년같이 살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 자신의 신분을 격상시키면서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래봬도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세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심을 믿으세요. 큰 시험 뒤에 다가올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바라보세요. 야곱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일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7년을 하루같이 한날 한시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 일손을 놓지 마세요. 일꾼은 일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복된 말을 많이 하세요. 항상 좋고 좋다.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령님이 좋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좋고 양포 교회가 좋고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이 좋고
자꾸 좋은 쪽으로 말하고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점점 더 좋아져요. 항상 되고 된다. 뭐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하면 된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리고 항상 있고 있다. 부유의식을 가지세요. 내가 평생 먹고 있고 살아갈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항상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시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살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마지막 날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이고, 천국의 리셉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난 후에 욥기 42장 17절에 욥이 모년에 복을 받았고 말년에 큰 복을 받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누릴 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다 채우고 때가 되니까 하늘나라로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고난도 컸지만 욥이 받은 축복은 꽃배기로 받았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의 때를 채우고 인내의 때를 채우고 기다림의 때를 채워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목사가 된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목사가 될 어떤 능력도 자질도 실력도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나도 내 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전하는 것. 이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전하면서 또 말씀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나도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나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설교자 자신이 먼저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은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고 좋은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땅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우리도 먼저 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